이제 복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5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기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모가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같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부터 아멘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하면 더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귀한 자리에 수많은 국내 여러 군데서 오신 총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국내외 내빈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도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입장에서 진실한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어쩌면 그렇게 잘 섬기시고 웃으면서 영접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완전하게 100%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을지 몰라도 거의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일해내시는 것을 보고서 정말 여러분들은 우정교회 교인들 다우시다. 네, 금방 알아들으시고 금방 이렇게 교제가 되네요. 정말 여러분들 교회 이름 잘 지셨어요. 아멘, 아멘이시죠. 우정교회잖아요, 우정교회. 제가 여러분들이 벌써 우리 총회를 3번 주최하도록 그렇게 애써주셨다는 말씀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과분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막하편이라고 주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교회를 더욱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롭게 더욱 전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목표가 뭡니까? 네, 천국 가려고 그러죠. 근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 네,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시려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사순절 고난주간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주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천국에서만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고 이 땅 위에서도 같이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2사람을 들라고 한다면은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를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2사람 다 하나님 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게 하셔서 그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3년 반을 지나게 하셨는데도 2사람 다 배반했어요. 인류의 역사가 어쩌면 하나님께 도전하고 배반하는 역사라고 해서 크게 과언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2사람은 대단히 달랐죠.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가진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영 그런 분이 아니신 걸 알고서는 실망했는지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계획적으로 자기의 그 욕심을 다 채우려고 했던 사람인 거에 비해서 거기에 반해서 베드로는 절대 그러진 않았죠. 전혀 무계획하게 순간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예수를 배반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배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해서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또 어쩌면 애굽 사람 용서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참 많이 닮았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정말 우리 코리안들과 참 닮았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세 가지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를 너무 믿었던 베드로에게서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영적 과신에 빠진 베드로. 본장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경고하셨어요.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서 충고를 받으셨으면 어떻게 하셨어야 됐습니까? 통곡했어야죠.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주님 의지하고 같이 힘쓰고 애써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했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영적 과신에 사로잡힌 나머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아마 행간까지 다 읽어서 그 내용을 소화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저 모르세요? 저 의리의 사나이, 저 예수님과 함께 옥에 가는 것도 죽는데도 가기로 각오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각오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른 결단하기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는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바른 결단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께서 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해야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견디고 그리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니 정말 칭찬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거는 이런 좋은 교회를 섬기고 이런 귀한 목사님 밑에서 양육을 받고 지도를 받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부심이 생겨요. 뭐 자부심 생기는 거야 뭐 나쁜 거겠어요. 그런데 너무 그게 지나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좀 너무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귀한 교회, 전통 있는 교회, 내가 많이 헌신해서 귀한 교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정말 전도해서, 제가 미국 다시 들어가기 전에 성복중앙교회, 그 유명한 이천성 목사님 세우신 성복중앙교회, 상상도 못하던 교회 가가지고 제가 4대 담임 목사를 했어요. 네임밸류가 있는 분들, 뭐 김혜환 총장님 이런 분들 뭐처럼 저는 못하니까 하여튼 내 쪽으로 충성하겠습니다 하고서 열심히 월요일 날도 제가 출근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전도 훈련 받고 매주 화, 목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신다니까 격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화목 전도대회 가지고서 계속 전도했습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새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고 낙심한 사람들 다시 데려올 수 있고 새로 이사한 사람들을 모실 수 있다는 이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부심이 생겨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나를 영적으로 지나치게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잘 하시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 그저 우리가 관록으로 전통으로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체크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큰 소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해서 아파하는 게 진짜 신앙이더라고요. 자신만만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시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베드로에게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걸 배웠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반면교사로 삼아서.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어떠하셨겠어요? 제가 3대지에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기도야말로 인류가 존재한 이래에 정말 최대의 영적 대회전이었어요. 사단이 지금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를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자기 인생 끝나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총동원해서 자기의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예수, 우리와 똑같았었던 예수님 기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못지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베드로 사도님께 야단 맞을지 몰라도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어떻게 잘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잠이 올 수가 있었을까? 그건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이긴 하지만 하여튼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서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통곡하고 함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했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뜰에 가가지고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권면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제사장의 뜰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이 백성의 지도자들, 영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쩐지 시기로 죽이려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트집 잡아서 예수님 끝내려고 해요. 그런 기가 막힌 순간에 가정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그들에게 담대히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는 이분과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이분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이분을 통해서 또한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수없이 내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분은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는 똑똑히 믿고 체험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가정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지 모르는데, 이 말씀은요, 저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 모두를 길러내시고 우리 모두에게서 존경받으시는 대학자이시고 김의환 총장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제 마음에 그 말씀이 와 닿았어요.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 베드로가 그렇게 그들에게 간증하고 그들을 격려했다면 그들 중에도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 그 사람들 회개하고 많이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더욱 흥황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제사장들도 선택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 만약에 그들이 그날 저녁에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보고 회개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이 그렇게까지 처량하고 황량하고 저주스럽지만 않았겠지 않겠는가. 물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냄받아서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다 손 치더라도 혹시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면 베나가 쪽박에 물을 따라가지고 예수님께 한 장이라도 드리고 위로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김현 총장이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셨겠어요? 안 된다고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살아계심이 체험되고 증거되는 중요한 기회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그 어린 사람이 17살 어린 사람이 이렇게 다 형들이 팔아먹고 형들도 다 죽은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어렵고 그 힘들고 그 고통스럽고 그 억울하기 짝이 없는 곳에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만 높이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니까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선민 70명, 당시의 모든 세계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대제국 에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17살, 똑같이 17살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 17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어린 다윗이 뭐가 힘이 있다고 물맷돌 같은 거 들고서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멸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누가 이겼어요? 그 어리기 짝이 없고 아무런 군대 훈련이 없는 다윗이 이겼어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많은 예를 들을 필요는 없지만은 여자의 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황후였지만은 여자예요. 별 힘 없어요. 근데 그가 위기를 보고서 모든 동족이 다 멸망당하게 된 것을 알고서 사촌 오라버님을 격려해서 나와 함께 3일 동안 다 금식합시다. 그리고 금식한 다음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게 되면 죽어야죠. 저는 그 장면을 가끔 생각하면서 마음에 울컥울컥 생각이 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3일 굶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3일 굶었어요. 광대뼈는 들어가고요. 그 모습이 거칠하기 짝이 없고 볼품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에로의 눈을 삐어놓으시니까 그를 보고서 사랑스러워서 아름다워서 못 견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다 죽게 됐다고 그러고 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오히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새로운 믿음의 체험이 생기고 증거자들이 될 수 있는 거야. 믿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은혜 받고 증거자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서요, 웨스트민스터 우리 교수님들 다 좋아하고 저도 정신해서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만, 웨스트민스터 다니느라고 필라델피아에서 웨스트민스터 PhD를 한 9년 공부했어요. 그런데 제가 살던 똑같은 곳에 저보다 훨씬 더 먼저 흑인가에 아주 이 음악성이 뛰어난고 기량이 뛰어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잘 자랐어요. 너무 가난하고 비참하고 어려웠지만 그 뛰어난 그런 음악적인 기량, 성악적인 기량은 어떻게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기적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해봤자 다 흑인들이고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그 아이가 16살 되니까 너는 가서 성악 교수님께 사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당시에 최대 그 위대한 성악가 중에 한 분인 규세테 보거티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 아이가 그 교수님을 방문해서 조용히 녹화하고 들어가서 교수실에 앉았습니다. 이 교수님이 보니까는요, 흑인 아이가 뭐했나요? 흑인 아이가 와서 앉았거든요. 지금도 흑백 문제 때문에 차별당한다고 난리인데 그 옛날에는요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이 교수님이 또 보더니 흑인 아이가 앉아 있는 걸 보고서 말도 하지 아니하고 몸짓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고개를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애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죠.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장학금까지 모아준 이웃을 생각해서 안 나가니까는요
이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가라고 했잖아. 그래도 못 나갔어요. 왜? 자기의 그 기량을 살려주기 위해서 탄광총 과부로, 용서하세요, 광부로 그렇게 죽으라고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남은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백화점 청소부로 죽으라고 일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특별히 이웃에 있는 그 사랑하는 이웃의 아저씨, 아주머니들의 그 피나는 돈을 주어서 지금 사사를 받으라는데 그 생각하면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떼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이 진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쳐다보고서는 정식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아무도 안 주무시는데 제가 너무 크게 소리를 질렀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흑인 아이, 주인이, 백인이 나가라고 소리 질러요. 주인이 나가는데 나가야죠. 그러나 나갈 수는 없고, 아마 그때쯤에서 이 아이가 엉거주춤하게 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 머리에 참 전광석화 같이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옳지, 내가 노래를 한 곡 불러야 되겠다. 서가지고요, 그가 애창하는 Deep River를 불렀어요. 처음에 어색하기 시작했는지 몰라도 그 아름답고 그 기가 막힌 노래를 쫙 부르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이 교수님이 경탄과 환희에 젖어가지고서 놀래가지고 쳐다보니, 노래가 다 끝나니까는요, 이 교수님이 소리를 쳤습니다. 얘야, 어디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얻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요, 사실은 역경이 없이 이루어진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역경을 이기고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새로운 부흥운동을 일으키시는 거 보니까는요, 제 마음에 얼마나 희망이 솟아오르는지 몰라요. 아멘 하시라니까요. 왜 조그맣게 하시는 거예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우리가 매몰되지 맙시다. 어떠한 역경도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는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1897년에 태어났던 이 여자아이는요, 그 역경을 이기고 교수님께 마침내 인정을 받고 사사를 받아서 1세기에 한 번 나올까 뭘까 하는 유명한 마리안 앤더슨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경이 없으면은 우리는 긴장을 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잘 경험하기가 어렵지만, 그때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나에게 감당할 것만 주시는 하나님, 아니 이 역경을 뛰어나면 더 큰 축복이, 더 큰 부흥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통곡할 수 있었던 베드로. 제가 아까 좀 더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보세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사복음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시기 전에 뭐 하셨죠?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신 거예요. 사실은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찬미하며 감람산 곧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셨어요. 제자들을 떼어놨습니다. 8명을 떼어놓고 일부러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따로 데리고 와서, 아마 그들을 너무 사랑하고 수제자들이니까요, 떼어놓고서는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시고 가서 돌 던질 만큼 떨어진 데서,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1세기일 때 가장 큰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깊이 묵상해 보셨어요? 예수님 우리와 너무도 똑같으셨어요. 그래서 내일 되어질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너무 겁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 얼마나 깊이 묵상하셨어요. 참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죠.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말씀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응답됐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디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그분은 그걸 앞에 놓고는요 그냥 못 견디시고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신 거예요.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떼굴떼굴 구르시지 않으셨는가 싶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능히 자기를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냥 기도한 거 아니라니까요. 떼굴떼굴 아버지 난 못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 본인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 아마 당신의 등에서도 식은땀이 줄줄 흘렀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겠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시겠죠. 그래서 어려움 속에 그 과정을 다 겪으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냥 나온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깨웠습니다. 야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사무금서 다 통틀어서 설명해 보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1시간 이상 다 기도하시죠? 아멘을 크게 할 때 작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시군요. 1시간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승리하기 원하면 이건 잘못이죠.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이것도 못해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깨워놓고서는 다시 가셔서 똑같이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 마치고 또 와서 또 자요. 똑같이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합하면 2시간이네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좀 너무 과분하게 소개하시긴 하셨습니다만 하나님 은혜로 부흥회를 좀 다녔습니다. 뭐 전문 부흥사는 아니고요. 제가 심호하던 전농교회 성북중앙교회에서도 봄가을로 꼭 부흥회했습니다. 그만큼 사모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하나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분명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강사님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으니까 은혜 받고 뭐 반드시 눈물 흘리고 그러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오래를 못 가는 거예요. 오래. 분명히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고 할 때는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안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부흥의 마지막 날 성도님들께 제가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흥회를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작정합시다. 기도 작정, 전도 작정. 담임 목사님하고 물론 상의해서. 그때만 해도요, 시간의 11조, 2시간 24분. 결정하는 분들, 결심하는 분들, 작정서 내는 분들 꽤 계셨습니다. 저는요, 다 강단에 올려놓고 울먹이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지금 은혜 받고 부흥회 끝나면서 남은 생애 지내시도록 이렇게 작정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남은 생애가 흔들림 없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세 번째, 똑같은 기도하고 오시니까 또 자고 있으니까 깨우셨죠. 이번에는 깨우시는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야야야, 일어나. 원수의 손이 벌써 나에게 왔다. 가룟 유다가 성전 경비병들 데리고 대제사장에서 파송된 사람들 데리고 내가 입맞춘 사람이 예수님이야. 그럼 잡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나가지고 칼을 빼서 말귀의 귀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아이고 시몬 베드로야 고맙다. 너밖에 없구나. 그래서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그렇게 안 하셨죠. 꾸중하셨습니다.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뭐 중요한 말씀이고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혈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내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고 사랑하고 그 입장에서 이해하고 안아주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잘 배우셨을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왔죠. 그리고 그의 교섭으로 해서 베드로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됐거든요. 준비 안 된 베드로를 사단이 몰라요,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여종이 한 사람 나와가지고서 너도 저와 함께 있었느니라. 지금 저 예수님 정죄당하시고 십자가 지셔야 될 저분과 연관만 되면 박살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좀 이따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너도 같은 도당이야 한패라 그런 뜻이에요. 나는 아니라카니. 근데 1시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1시간쯤 있다가 어떤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너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와 함께 있었다고 장담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척이 귀를 잘리는데 누가 그래 하고서 왕눈이 하고 쳐다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지. 이봐 이 사람은 내가 보았잖아. 꼼짝 못하고 당하게 됐는데 그 기가 막힌 순간에 그냥 자기 살아나려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저를 모른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성경을 깊이 보니까는요 자기를 저주했더라고요. 자기를.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내가 저 사람 알면 나는 개 XX.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61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얼마든지 의욕도 있었고 결심도 잘했고 그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으면 얼마든지 자기 말을 지킬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준비 안 되니까는요 자기 목숨 하나 이거 보존하겠다고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어슬퍼졌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반면에 인류의 죄, 예수님 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죄,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의 죄, 이 죄짐을 얼마나 지고 계십니까? 무게로 따지는 건 어리석지만 아마 수억 톤은 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 혼자 살려고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어슬프게 도망치려고 하는 이 알량한 시선과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이 딱 마주치는 그런 기가 막힌 것을 묘사해 놓은 화가의 그림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여전히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베드로에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신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정말 확신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얼마나 우스운지 보세요.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는요 하나님만 피하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답하셔요. 찾아오셔요. 발로 차서 그냥 내버려버려도 되겠는데 찾아오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나하고 화해하고 교제하고 하나 돼야 되잖아. 네 생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성군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그도 그렇게 실수했다는 거 볼 때 우리는 항상 거울로 우리 자신을 쳐다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충성스러웠던 그 우리야,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이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대로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 그리고서 비유로 이야기했잖아요. 나단이
어떤 동네 사람들 둘이 사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양을 기르는데 자기 딸처럼 길렀습니다. 근데 손님이 왔다고 이 딸 같은 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있는 대로 하라면 뭐요? 나단 선지자님, 그런 녀석이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요? 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꼬꾸라져서 얼마나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이미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모진 고난 찌시고 그 멸망과 죽음 같은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일 다 이루셨는데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계셔요.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시고 계셔요. 이 사실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찌 적당히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동년배쯤 되시는 것 같은데 오혜령 배우를 당시의 사람들은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분은 유명한 연세대 영문과 교수님 오하섭 교수님의 총명한 딸이었습니다. 그도 연세대를 졸업하고 이화여고에서 교변 잡고 있었는데 당시에 좋아하는 거는 다 했어요. 수필 작가로, 희곡 작가로, 방송인으로, 배우로. 그러니까 배우로 더구나 활약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길만 가면 난리가 났었겠죠. 어마어마한 스타가 됐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야 영화가 제작이 되고 성공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그를 그냥 둘러싸고 난리가 났었겠어. 너무 바쁘니까 주님 섬기는 거 교회 나가나 다 포기하고 죽으라고 뛰었습니다. 스타가 자기 관리하지 못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너무 무리해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보시오, 왜 이제야 왔습니까? 당신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위암이 생기고 임프암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잘 나가던 새가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맞은편 벽에다가 달력을 붙여놓고 하루 지날 때마다 빨간 색연필로 X를 그으면서 하루 이틀 3일 살았습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한 달, 두 달, 세 달 죽었어야죠. 아직도 죽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면서 물만 마시도 토하고 혈변을 계속하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요 백합을 50송이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쪽지를 보냈어요. 결코 포기하지 말라.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다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누가 아직도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야. 백합송이에다가 코를 파묻고 한 30분 지났어요. 어째서 몽롱하게 됐는지 그 향기가 진해서 그랬는지 몰라요. 몽롱해지더니 누가 와서 자기의 목덜미를 확 낚고칩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았어요. 그에게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뺏겼어요. 친구도 다 외면해요. 사람들 믿다가 낭패 본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사랑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거예요. 주께서 베드로 하나 그거 뭐 떨쳐버리면 되는데 여전히 사랑으로 쳐다보시잖아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누가 보며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오혜령 작가는, 배우는요, 순간적으로 예수님께 그냥 앙탈 부렸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죽음의 한복판까지 찾아오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야기해놓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몰라라고 한 것이 너무 송구스러워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예술인이라 그랬나요? 화선지에다 자기 죄를 다 쓰고 이 촛불에다 태우고 또 태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십 개의 초가 녹아내리는 동안 울며 불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찬송하며 살다 보니까 6개월이 연장이 됐어요. 6개월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한기가 느껴져서 이제는 내 인생 끝났구나 생각하고,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서 아마 이불을 끌어당기려고 그랬나 봐요. 근데 기적이 생겼습니다. 제가 위암, 임파선암 말씀드렸죠. 여기 더덕더덕 붙어있던 암이 싹 없어졌어요. 어깨 쭉정에 붙어있던 복숭시만한 암도 사라졌어요. 동산처럼 불러있던 배도 다 꺼졌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롭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가 고침받은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인생관이 달라져요. 세상에 뭐 명예, 뭐 아름다운 거, 화려한 거 다 버려버리고 그가 새로워져서 올 때 갈 데 없는 그러한 이 독거노인들 모시고 경기도 일원에서 평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9시간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감동을 주실 때 회개를 순종하는 것도 큰 일이에요. 우리 국가의 죄 누군가 회개해야 없어질 거 아니에요. 누군가 이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 본인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학대합니까?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전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안고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잘못되고 어렵고 힘들고, 이처럼 자살률이 높고 말이죠, 이처럼 뭐 출산율이 낮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통해서 오순절 이후에 복음 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승천하시던 예수님을 바라보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 왜 보고 있어요?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그 천사들이 얼마든지 복음 전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 62절 말씀처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베드로의 성질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또 울고 얼마나 가슴을 치고 얼마나 땅을 쳤겠어요. 주님이 회개를 받으시고 베드로를 새롭게 써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버려버려야 마땅한데 그가 회개하고 바로서 하나님께 영접받으니까 초대교회의 위대한 새 역사, 위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그것이 기초가 되고 바울을 비롯한 바나바를 비롯한 세계를 선교하는 중심 인물로 우뚝 서게 하셨어요.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할 수 있는 에스더를 사랑하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한 교회를 힘겹게 섬기신다면 전 말 안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정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더 크게 일하게 해주시래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면 충분했고, 모세 한 사람이면 충분했고, 에스더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뭐 나는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베드로의 그 기가 막힌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사람들이 교회가 잘 안 된다고, 이 한국의 교회가 무너져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체험하고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결단하고 나서시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고 계속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